에스더서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스더 8장은 이제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주어서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드게의 집이 된 것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아직도 왕의 명령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달월 13일에 다시 말하면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법령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 자신도 이걸 변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되었죠.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문제를 놓고 왕한테 사정을 해요. 하지만 왕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명한 것을 자기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자신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7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아니라. 그렇죠? 이게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럼 지혜롭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해내라는 거예요.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만이는 이제 죽었고, 그리고 그 집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까 네 뜻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써라. 네 뜻대로 써라. 어떻게 하면 유다인이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지 네 뜻대로 써라. 그래서 절하라.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숙제가 이제 왕의 손에서 모르드게에게 넘어왔어요.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유다인을 죽지 않고 그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벌써 3월이 됐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빨리 각도에 전부 다 전파돼야 되니까 그냥 빨리 왕궁의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 그 방법을 여기 이제 나왔어요. 11절에 보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지금 방어하지 못하고 12월 13일이 되면 저기 와가지고 죽여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왕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방어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공격하게 되면 뭐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는가니 그날 돼서
유다인들에게 허락을 했었어요. 어떻게 허락했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예? 너희들이 이제 그날이 되면 저기 들어왔지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인다 할지라도 이젠 당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 너희 한 자리 모여 이렇게 하나 모여가지고 방어해라. 예? 그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돌이켜고 진멸하고 그 자들을 탈취하게 하라. 오히려 이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을 너희가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재산과 집과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그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것이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만일에 집근 적들이 이 명령을 하만의 명령을 하고 유다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유다인들이 지금 방어하다가 힘이 약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를 죽였다 하더라도 지금 세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유다인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을 쳐서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유다인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명령해서 유다인을 징벌한 사람을 다 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한 자가 존귀함이 있느라 왕의 오명이 이른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라. 이제는 유다인 편에 섰지. 지금까지 유다인을 야 이제 그날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 바꿔야죠. 안 했다가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유다인 편에 서서 나도 너 편이야.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유다인이 이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날을 죽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멸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한 번 정한 규례, 한 번 정한 것은 왕이 정한 것은 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적용이 된 거냐면 에덴에서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요. 그런데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이니까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적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을 줘서 대신 죽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건 법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치면,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면 그럼 그 값이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마련해 줬다 이거죠. 예, 사람은 그 길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새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왕도 자기가 명령한 거 어떻게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철회해달라고 막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말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죽을 자가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하스로 왕이 모르드게를 통한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을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막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막 떠들어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법이 이제는 적용이 됐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하만이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모르드게에게 주어지잖아요. 모르드게, 또 에스더에게 주어지잖아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그들이 뭐 집을 짓고, 그들이 뭐 농사 짓고, 양을 무리를 이렇게 키우고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자가 됐어요.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차지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의 것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고 내가 내가 심고 가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그것 때문에 탐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야, 내가 부귀와 영화, 생명, 장수 이거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겠다.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들기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무한하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한테 사랑을 받고 나가니까 그냥 뭐든지 막 잡주는 거 다 주는 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냥 이렇게 퍼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세법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당했어요. 마귀에게 그냥 계속 당해. 마귀가 그냥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다. 예. 주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병화에 물러가라. 모든 악한 권세에 물러가라. 할렐루야. 막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과 하나님이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적들이 날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들어올 때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뭐 가지고 간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울매를 던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와 악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그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켜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이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멸망의 자식만 당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근데 오늘날 뭐 찬송가고 뭐 할 것도 보면 전부 다 예수 이름 다 빼버리고 거기다 주라고만 붙여놔. 다 주. 이 주가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라고 그랬지 주. 물론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니까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도 주가 많아가지고 주인이 하도 많아. 그러니까 그 주라고 부르면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뭐 인간의 생각과 지식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왕이 이렇게 명령 반포한 건 절대로 안 되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때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응? 너는 먹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요. 이건 절대적인 법이야. 이건 피할 수 없는 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볼 때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진 승리를 이루어 가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